자, 그러시면 오늘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다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더 살아납시다. 제가 인사를 왜 이렇게 하느냐면 제가 하마터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왜 거의 죽을 뻔했다고 얘기하냐면 거위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건물 앞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거위가 집을 지었어요. 거위가 집을 지으면 이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몰아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나라는 동물들이 먼저야. 그래가지고 여기 네스트 쳤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사인을 붙여놨습니다. 나를 조심하라는지 거위를 조심하라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거위가 매년 거기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면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입이 부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넓게 못 벌리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거위가 입을 이렇게 하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되게 귀여웠어요. 그래서 야, 거위가 입도 벌리고 막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소리는 왜 안 내지 뭐 이러고 그냥 옆을 지나가는데 거위가 담장 위에 서 있다가 제 관자놀이를 찍어버렸습니다. 푹 이렇게. 지금 어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좀 지난 얘기. 그래가지고 야, 이게 입을 이렇게 하는 게 나를 쪼겠다는 얘기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도시락통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훅 날려가지고 머리가 맞았어요. 그러면 얘가 알아보고 다음에는 공격을 안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이제 출장을 가야 되니까 일을 좀 많이 맞춰놓고 갔어야 됐단 말이죠. 그래서 회사를 갔는데 또 거위가 이번에는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또 나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뜻이라고요? 너를 쪼아불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신호를 보낸 거죠. 그래서 내가 멀리 떨어졌어요. 지난번에 관자놀이 뚫려서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이제 지나갔어요. 지나가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느닷없이 푸다다다닥 소리가 나는 거야. 무슨 소리일까요? 뒤에서 날라와서 나를 공격하겠다는 소리인 겁니다. 근데 오는데 점점 소리가 커지니까 푸다다다닥 한 10m 떨어졌거든요. 한참 걸어왔습니다. 근데 뒤에서부터 날라가지고 푸다다다다닥 하고 날라오니까는 이제 이거 공격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휙 돌아서면서 이제 친 거예요. 나의 운동신경을 내가 믿은 거죠. 근데 한 10년만 젊었어도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이제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되니까 다리가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 죄송합니다. 근데 벌써 늙었어. 지금 내가 환갑이 가까우잖아요. 다리가 휙 꼬이더니 휙 넘어져 버린 거예요. 넘어지면서 제가 소락지를 비명을 엄청 지르면서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막 날라들어가지고 이렇게 쪼아버리려고 푸드덕 하고 날랐는데 뚝 돌았는데 이만한 거위가 바로 부리를 하고 이렇게 막 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치면서 다리가 꼬여서 넘어지는데 너희가 멋지게 넘어져 버렸어요. 굴러버렸습니다. 무릎 찍어버리고 팔꿈치 찍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여기 딸기가 2개가 생겼어요. 팔꿈치 하나 딸기. 여기 이따 점심 드시고 나서 다과하시고 싶으신 분 후식으로 딸기 뽑아드립니다. 까져가지고 무릎이 까져가지고 딸기가 맺힌 거예요 거기에.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막 만지면서 하퍼 이러고 있는데 또 누가 봤는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얼른 두리번두리번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푸투투투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얘가 멈추지를 않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내가 때리지 않으면은 나를 오늘 죽이겠구나 싶어가지고 주먹질을 확 휘둘렀습니다.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10년 전만 해도 맞았어. 근데 지금은 내가 너무 늙어가지고 느린 거야. 그래서 거위가 안 맞고 훅 날라서 피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저께 거위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때 만약에 날라오는 푸드득 소리가 안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 뒤통수는 이미
반창고를 붙이고 올라갔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딱 걸어올 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벌써 빵 터져. 뭐 뒤통수에 저렇게 반창고를 붙이고 왔나 이렇게, 그렇죠? 내가 그런데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저는 설교 시간에 쓸데없는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죠? 그 거위가 푸두두둑 소리를 안 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위가 온다는 사실을 저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머리는 어떻게 됐다? 빵꾸가 났을 것이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성령님이 오실 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시적인 또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촉감적인 느낌을 주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네한테 왔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오실 때 오순절 성령 간유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님이 왔는데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어떤 바람 같은 소리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 소리가 너무 세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무려 16개국어에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15개국어 유대어까지 해가지고 16개국어 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 정도로 엄청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 거위할 때 쪼일 때 푸드드 소리는 누구만 들었어요? 나만 들었습니다. 주변을 내가 얼른 일어나서 뚜리번뚜리번한데 본 사람이 있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었다. 근데 만약에 그 푸드드드 소리가 천둥 번개 치는 그 소리처럼 엄청나게 크게 푸드드드 했으면 어떻겠어요?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봤겠죠? 뭔 소리요? 이러고. 그러니까 거위 소리는 너무 작았다. 근데 성령님이 오신 바람 소리는 어땠다? 엄청나게 큰 소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오순절에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 전부 모여들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바람 소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언하고 떠드는 이런 소리 때문에 모인 게 아니고 바람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 바람 소리가 거의 뭐 전차 굴러가는 소리처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귀에 들려지는 소리로 성령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오셨습니까? 불덩어리가 막 천정에 어마어마하게 큰 불덩어리가 있는데 그 불덩어리로부터 각 불이 찢어져 가지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무르는 걸로 그렇게 왔다고 그랬죠. 그것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게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입으로 방언이 터져버렸어. 그래가지고 15개 국어의 각기 다른 언어로 막 다다다다다 방언을 말한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 랄랄라 울랄라 이런 방언 아니고 으쌰으쌰 개구리 비와비와 뭐 이런 방언 아니고 정말로 다른 나라 언어 방언이 빵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로 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입으로 느껴지게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내가 하고자 했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시키는 말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걸 느낀 겁니까? 눈, 귀, 여기 입이지. 눈, 입, 귀로 느껴지는 성령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느껴지게 오신 이유가 뭘까요? 나 여기 있다 이겁니다. 내가 너네 가운데 임재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너네 가운데 임재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목적은 뭘까요?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너는 행하라. 근데 이 뜻을 우리 예수님이 설명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예수님이 설명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당연히 해줬죠. 그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 아예 깔고 가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뭐 우리 지금 이제서야 4절까지 다루고 다시 하는데 또 4절 또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이번에는 사도행전 아주 공들여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도 많을 거고 그런 것도 있었어 막 이런 얘기들이 지난주 지지난주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오늘도 있을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왜 오실 것인가를 미리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며칠 동안 머무셨다? 4일이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4일 하는 사람 있어요. 40일 동안 머무셨다. 그래서 40일 동안 머무면서 무슨 얘기를 해줬습니까? 무슨 얘기를 해줬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뭘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머물면서 마지막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한 유언을 요약을 하라 그러면 딱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성령.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전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일에 대해서 무시하고 성령 운동에 대해서 무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딩동댕, 쉽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딩동댕,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쉬워. 자, 그러면 누가가 둘 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둘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 누가복음에 한 번, 사도행전에 한 번 성령님이 임하는 장면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기록했는데 누구한테 임하시죠? 누가복음 3장 하면 초반이니까 누구한테 임했겠어요? 아직 사람들한테는 안 왔고 예수님한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제 성도들한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예수님한테 임하실 때는 어떻게 임하셨어요? 모양이 비둘기처럼 임했죠.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비둘기가 내려오듯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뭐처럼 임한다고 나옵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님 임하라고 성령님을 막 성령님 임하세요 할 때 성령님 비둘기처럼 임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비둘기처럼 성령님 임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교회에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한테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왜 성도들한테는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저녁 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비둘기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비둘기는 뭘 상징하죠?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평화,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비둘기가 맨 처음 어디에 나옵니까? 노아의 방주 때 나오죠. 노아의 홍수가 임해가지고 이 세상이 물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죽어버리고 누구만 살았어요? 이 노아의 방주 위에 탔던 그 사람들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막 물이 창궐해가지고 절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고 막 이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혼란의 상태입니다. 혼돈의 상태예요. 이 혼돈의 상태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알려고 노아가 문을 열어가지고 누구를 내보냅니까? 까마귀를 내보내. 근데 이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까마귀는 힘이 있으니까 안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비둘기가 어떻게 했어요? 디들 땅이 없는 것을 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던 비둘기를 다시 내보내니까 이번에는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와가지고 날아간 다음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비둘기가 상징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이제 뭐가 열렸다?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보내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것은 이제 비가 내려서 혼돈으로 뒤덮였던 이 세계가 끝나고 비는 사라지고 비로 물들었던 이 물로 창궐하고 질서가 무너졌던 이 시대는 사라지고 이제 질서가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다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성령님 임할 때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비둘기처럼 임한다고요. 비둘기처럼 임하는데 그 비둘기처럼 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봤으니까 기록했지. 세례 요한도 봤고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기록을 할 때 성령님이 예수님한테 임하되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을 할 때 성령님이 예수님한테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딱 두 줄로 그냥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장면을 빼도 되는데 누가는 이것을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한테 성령님이 임하는 그 장면으로부터 뭐가 시작됐다?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했다 했잖아요. 유언으로 얘기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성령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됐어요? 예수님한테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이미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공생애를 함으로써 이미 시작이 됐다 안 됐다? 시작이 됐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이 안 돼버렸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어. 근데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안 됐어.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 나라 곧 완성될 나라, 그 완성될 나라와 이미 온 나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살고 있다. The tension of already but not yet. 이 시대 안 되는 영어로 이렇게 왜 하냐? 이게 너무 중요한 용어라서 그래요. Already but not yet. Already but 벌써 왔는데 그러나 아직 not yet 완성되지 않았어.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 시대를 already but not yet의 시대,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무슨 시대? 교회 시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 이 교회 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성령의 시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 이 전 상태, 율법이 오기 전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혼돈의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이 혼돈의 시대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데 사람들이 내가 왜 죽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 너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한테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하타, 이 헬라어로 하말티아, 뜻이 다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관역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건 전부 죄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관역을 안 줬기 때문에 관역을 몰라. 그래서 죽긴 죽는데 왜 죽는지를 모르고 죽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딱 주어지니까 이제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딱 밝게 알아졌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끄떡끄떡 하는데 사람이 여전히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 거야 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죽긴 죽는데 죄 때문에 죽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율법의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새 시대요? 이제 죽었던 영혼들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새 시대를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령님이 임하시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마지막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떠났단 말이에요. 유언으로. 그러니까 이 시대, 이제 예수님이 온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냐면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그 피로 씻겨진 정결함 때문에 성령님을 그 속에다 집어넣어줘가지고 내가 너희 안에 내주하겠다. 내가 너희 안에 내주하는데 내 영으로 내주하겠다. 내 영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허락받았다. 그러니까 너네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가 뭐가 돼버렸어요?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 돼버린 겁니다. 이 성전들이 하나 모여가지고 전부 다 이루고 있는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교회도 성전이고요. 또 한 사람의 성도, 이 사람도 그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성전을 전부 다 집단적으로 같이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교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딱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를 믿지 않아서 성령님이 없다. 그 사람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만 교회예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그 안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영혼, 집을 삼아서 살고 있는 그 영혼만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교회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 새로운 새 창조의 시대.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으니까 너네는 새 피조물이다. 그래서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시대가 열렸으므로 너네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네한테 임해서 이것을 알려주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님으로 이렇게 비둘기로 모양이 보이게 이렇게 오셨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그 사람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 불로 임하고 또 귀로 들을 수 있게 그 바람 소리로 임하고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방언으로 임한 겁니다. 방언을 내가 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입으로 지금 성령님의 나타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타났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나라에서는 우리의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시기도 없고 다툼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완성된 나라예요.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죽고 천국 갈 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바로 오늘날 이 땅에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눈을 갖고 사는 겁니다. 하나는 어떤 눈?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미래성을 보는 눈. 또 하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현재성의 눈. 이 두 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이 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미래도 안 보여. 장차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성령님이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어, 없어? 눈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눈이 없는 것을 뭐라고 불러? 소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적 소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으로 살지 않아. 영이 죽었어.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로만 삽니까? 육신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눈이 뽕 생겨버렸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부릅니까? 이쪽 눈으로 미래를 보고 그 미래의 하늘 나라로 갈 거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이쪽 눈 가지고 지금 현재 천국은 아직 안 갔지만 천국을 이미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이미 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 천국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도 미래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었어도 현재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양쪽 눈을 가지고 양쪽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물고기 중에 광어하고 가자미 아시잖아요. 좌광, 우, 도 이렇게 하죠. 도단위. 그러니까 광어는 눈이 둘 다 왼쪽에 달렸습니다. 그다음에 가자미는 눈이 둘 다 오른쪽에 달렸습니다. 근데 낚시질을 하면은 그 광어하고 가자미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잡혔어. 근데 광어하고 가자미가 꽤 크잖아요. 그러니까 묵직한 느낌이 와. 근데 광어하고 가자미가 물에 붙어서 이게 땅에 붙어서 살잖아요. 눈이 한쪽에 달렸으니까 땅에 붙어서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미끼를 물어가지고 당길 때 반대쪽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냥 딸려옵니다. 그러니까 광어를 잡았거나 가자미를 잡았거나 그러면은 이게 무슨 걸레짝이 물렸나? 아유 재수 없어 이러고 뚝 감아보면 윗대만 하면 광어가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와, 맛있는 광어가 올라왔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자미도 어때요? 이렇게 막 당기면은 손맛이 없습니다. 땡기질 않으니까. 난 낚시를 안 해봐서 몰라. 사람들이 그렇대. 이렇게 땡기면은 그냥 그 쓰레기가 딸려서 오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딱 올라오면 쓰레기가 아니고 가자미라는 거예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맛있습니다. 광어하고 가자미를 잡을 때는 다른 물고기를 잡을 때하고 전혀 달라요. 다른 물고기를 잡으면 어때요? 눈이 양쪽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막 다른 곳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눈에 한쪽에 붙어 있는 애들은 땅바닥에 붙어서 살기 때문에 이 역방향으로 가는 반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잡힌다는 거예요. 이것이 딱 누구다? 눈이 한쪽으로 쏠린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힘없게 사는지 아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현재만 보고 삽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천국을 막 얘기하는데 천국을 안 가봐가지고 천국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감이 안 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될 수 있으면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눈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왼쪽에 붙어 있는 겁니다. 왼쪽에 붙어가지고 이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땅을 쳐다보고 사는데 이 땅에서 어떻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막 기도합니다. 근데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 그러면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희말이 없이 있게. 그래서 만약 이제 세상에 그 임금인 마귀가 막 시험을 주고 도전을 주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질질질질 끌려옵니다. 마치 광어 아무런 힘 없이 또 딸려오듯이. 사단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낚시질하기 너무 쉽다. 희말이 없이 반동 없이 막 올리구나 이렇게 하고 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광어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는 뭐예요? 이 땅에서 살잖아. 땅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이 다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만 다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눈이 오른쪽에만 붙어 있습니다. 미래만 보고 사는 거예요.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도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지도 않고 기도해봤자 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죽으면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이 땅 뭐 얼마나 인생 되냐. 인생 뭐 이때니 먹고 있다가 그냥 힘없이 나약하게 이렇게 살고 있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 가지 뭐 이렇게 포기하고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잠이라고 부른다고요. 둘 다 희마리가 있다 없다. 희마리가 없다. 메가리가 없다. 그냥 걸레짝이다.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눈을 두 개를 다 가져야 되는 겁니다. 현재를 바라보는 눈, 미래를 바라보는 눈. 이거 하자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성경을 여러분 서신서를 유심히 읽어보세요. 자, 서신서를 쓸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은 이 서신서는 어떻게 생겼냐면 성경의 어떤 논리를 가르쳐 주자고 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쓴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해주고 교정해주고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한다, 못하고 있는 것은 못한다 이렇게 해주려고 서신서를 쓴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를 담게 됐어요? 교리를 담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려고 애초에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교회의 문제들을 가르쳐 주려고 쓴 겁니다. 예수를 피땀 흘려가지고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전했잖아요. 맨 처음에 1차 선교여행 갈 때 사도 바울이 죽었다가 깨어났습니다. 어디에서 그랬죠? 갈라디아, 남부 갈라디아에서 그랬어요. 이고니온,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뭐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아 여기가 전부 다 남갈라디아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그 선포되는 말씀을 막 전하고 이러니까 거기서 막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것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죽이겠다고 달라들어가지고 진짜로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이 뻗어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질질 끌어다 갖다 놨는데 피 닦고 딱 일어나더니 다시 루스다로로 가가지고 복음 전해버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세워놓은 것이 뭐였다?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 걸고 전해가지고 그들한테 성령님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했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시작한 것이 드러나요. 근데 그들한테 누가 찾아왔습니까? 율법을 전하는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게 하는 거짓 형제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네 저기 할례 받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할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를 믿었어도 율법 다 지켜야 돼. 이렇게 한 겁니다. 원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고 할례 안 지켜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살게 하려고 이렇게 온 거잖아요. 자유함을 주려고 왔는데 너네는 자유하지 않아. 아직 그 율법의 정죄, 율법의 묶임에 너는 묶여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되돌려버린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을 다 체험해 놓고 나서도 성령님을 버리고 성령님의 그 자유함을 버리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현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뽑혀버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도 뽑혀버렸어요. 영적 소경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비난을 하면서 이 호통을 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가 그토록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떠나서 이렇게 속히 뒤로 후퇴를 할 수가 있느냐? 성령님으로 시작한 너희의 일을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호통을 친단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시작했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의 그 나타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방언하고요, 환상 보고요, 예언하고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막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막 일어나 버리잖아요. 평생 못 걷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그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뭐라고 불렀어요?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제우스고 한 사람은 헤르메스다. 당신들이 바로 신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이 성경을 보시면 신약 성경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입술의 구변과 말로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소멸이 되어 한대요. 그냥 성령님을 체험했는데 육체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육에 속한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렸습니다. 눈이 뽑혀버렸어. 광어도 아니고 도다니도 아니고 눈 없는 그냥 죽은 사람처럼 돼버렸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를 넘어서 이제 어디로 가죠?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봐보세요. 성령님으로 너네한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심, 그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또 뭐 불도 보고 막 이런 비슷한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몇 주 복음을 전했다고요? 딱 3주 복음 전했다니까요. 3주 복음을 전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귀부인들이 막 예수를 믿은 겁니다. 왜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었거든요. 성령님 체험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나타나심, 현재성, 현재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은 미래에 다시 오게 될 천국도 또렷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눈이 서로 각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현재를 체험하면, 현재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성령님을 체험하면 또렷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이 별것이 아니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두 눈이 같이 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천국의 소망을 너무 또렷하게 둬버리잖아요.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시시콜콜해가지고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살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두 눈은 둘 다 어쩌다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래서 칭찬을 사도 바울이 많이 해줬습니다. 야, 3주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너네 믿음이 소문이 나버렸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육적인 문제 말고 영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와, 지난주에 했는데 몰라버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지난주 물론 토요일 날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종말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더라.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나고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더라. 눈이 이제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이 현세를 부인하는 눈이 돼버렸어요. 눈이 둘 다 오른쪽에 딱 붙어버렸습니다. 뭐 어떤 성도? 가자미 성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가 이 일을 해서 뭐돼? 현재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이 현실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니까 우리 뭐 일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놀고 살자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놓고 먹을 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현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빌붙어가지고 거지처럼 기생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교정해 주려고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에 종말론을 이렇게 교정을 해줍니다.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아라. 현재를 똑바로 살아야지 미래의 소망도 오는 것이지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서로 분리시키지 않고 같이 연결시켜 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만 딱 바라보고 우리가 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는 오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불이 꺼져 버립니다. 이 속에 불이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한테 오실 때는 바람처럼 이렇게 비둘기처럼 왔다고 그러잖아요. 왜 비둘기처럼 왔냐? 방금도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설명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한테도 바람처럼 불처럼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비둘기처럼 오는데 바람처럼 불처럼 이렇게도 왔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 뺍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 속에는 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없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죽은 영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저것이 뭔 소린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요 문 좀 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더운데. 예수님은 이미 성령님이 그 속에 있다. 살아있는 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습니다.
살려주기 위한 성도, 구원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속에 성령의 불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왔잖아요. 비둘기가 방주 밖으로 내보내질 때 비둘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샬라흐, 내보내진다, 진자,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보내신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샬라흐라고 불러요. 예수님도 그 비둘기처럼 어때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샬라흐로 오셨습니다. 이 샬라흐를 헬라어로 뭐라고 불러요?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도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사실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뭐 예수님을 살려주고 이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처럼 불처럼 안 온 겁니다. 비둘기처럼 온 거예요. 이 세상을 살리는 영으로 그렇게 온 겁니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올 때는 어떻게 온다고요? 바람처럼 불처럼 온다니까요. 바람처럼 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으니까, 죽은 영이니까 죽은 영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루아흐가 왔다니까요. 바람이 왔다니까요.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왜 불처럼 오는 겁니까? 이미 왔지만 완성되지 않는 이 나라를 누가 하나님한테 되돌리면서 살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삽니까? 예수님이 이루면서 살아요. 어디에서? 천상에서. 예수님은 천상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없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한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힘이 우리한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가 임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권능으로. 그 권능이 뭐예요? 불입니다. 그러니까 불같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한 이유, 너네는 힘이 없지, 내가 불 줄게. 불 주기 전에 뭘 먼저 줘요? 바람을 먼저 주죠. 살아나야지 힘도 쓸 거 아니에요. 죽은 것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니, 죽어가지고 시체가 놓이는데 거기다 에너지 드링크 막 부어주면 눈이 깜빡깜빡 이렇게 합니까? 먼저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람이 먼저 온 겁니다. 맨 처음에 비둘기가 와서 야, 내가 살려줄게, 살려주는 영으로 예수님이 딱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바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네는 살았어. 바람 훅 불어주면서 살게 됐어요. 이제 살게 됐으니까 너네 꿈은 뭐야? 너네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너는 완성될 그 나라까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불이 필요하지. 그래서 불을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불이 이글이글하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예수님한테는 이미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비둘기로 그냥 오고 불로는 안 왔던 겁니다. 불을 던지러 오셨으니까, 불이 있는 분이시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건데 그냥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때 죽자 막 이랬는데 주님이 생각보다 늦게 오네. 안 오네. 내일 당장 올 줄 알았는데 안 와. 오늘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일을 안 했으니까 돈이 있어, 없어? 뭐, 없어.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근데 배고프니까 살긴 살아야겠어. 어떻게 합니까? 일한 사람 거 뜯어먹고 살았던 겁니다. 이것을 세 글자로 기생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충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뜯어먹고, 남의 거 뜯어먹고.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에 먹지도 말라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불 끄지 말라는 겁니다. 불은 어쩔 때 꺼져요? 그냥 눈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꺼진다니까요. 이 땅만 보는 눈에도 성령의 불이 없고요, 이 하늘만 보는 눈에도 성령이 없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쪽 눈으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쪽 눈으로는 이 세상에 어떻게 영혼들을 살릴까를 고민해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를 고민해야 두 눈이 다 떠져 있어가지고 성령의 불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려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거 하려고요 목숨 걸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 죽이려고 했잖아요. 3주밖에 못 있었던 이유 뭐 때문이에요?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해 가지고 온 겁니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갔더니 어때요? 고린도 똑같았습니다. 더했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똑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갈 때 내가 약하고 두려우며 심히 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서 천하의 바울이 벌벌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핍박이 심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야, 너 여기 1년 반 동안 머물러야 돼. 왜냐하면 여기에 내가 구할 백성들이 많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는 아주 대박이 터져버렸습니다. 어떤 대박이 터졌어요? 영적인 은사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불을 받아도 너무 심하게 받아버렸어. 그래서 불이 막 임했는데 이 불을, 이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써버렸냐면 내 유익을 위해서 써버렸습니다. 내 자랑하느라고,
예언하는 은사가 더 크냐, 병 고치는 은사가 더 크냐, 아니면 영분별하는 은사가 크냐, 아니면 바울한테 세례받은 내가 더 크냐, 베드로한테 세례받은 네가 더 크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싸움 붙어봤어요. 눈이 어디에 붙어 있어? 눈이 이 땅에 붙어 있단 말이. 내 명예, 내 욕심, 내 유익, 내 탐욕 여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고 막 예언하고 미래를 보고 막 환상을 보고 이러면서도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버렸다니까. 지 엄마하고 잠을 자버렸다니까. 어때요? 이 자기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이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있는 겁니다. 눈이 어디로 몰렸다? 땅으로 몰렸다. 그런 작자들을 우리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러요? 어린 것들, 갓난아기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환상 보고 뭐 예언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장성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요즘 날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환상 열리고 뭐 눈에 보이고 뭐 귀에 들리고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믿음 좋아서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올시다. 큰 착각이 올시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쓰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갓난아기인 거예요. 믿음의 신앙이 레벨이 어디에서 차이 나는지 아세요? 얼마나 이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현재의 삶 속에서 나를 버리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내팽개치면서 사는가, 여기에서 신앙의 레벨이 갈라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어디 있다? 땅에 있다. 분명히 고린도에서도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목숨 걸고 전했고 자기 생명을 바쳐가지고 이 영혼들에게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막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불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놀이 하고 있다니까요. 불장난하고 있다니까요. 아싸 불놀이야, 성령의 불이 임했단 말 이렇게 하면서 저글링하고 앉아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임해도 성령의 불이 소멸될 수도 있고, 성령이 임해도 그 성령의 불이 엉뚱한 곳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이 빠져버리거나 또는 우리의 눈이 양쪽으로 딱 분배돼 가지고 한눈으로 하나님의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두 눈이 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주기 전에 복음서에서 설명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여기저기서 막 설명해 줬죠. 비유로 시작할 때, 비유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막 이렇게 하면서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그물의 비유, 막 비유를 얘기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한 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얘기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였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는 것을 보여준 것 전부 다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었어요. 신약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이 성령입니다. 그것 빼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빼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이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도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착하게 사느냐. 착하게 사느냐는 윤리 시간에 배우잖아. 그렇게 윤리 시간에 배워가지고 빨간 불일 때는 건너가지 말고 파란 불일 때는 건너가세요. 이거 그대로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해. 바쁘면은 저기 빨간 불에도 훅 가버리잖아.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근데 그렇게 하면 벌금 낸다고까지 하잖아. 벌금 내고 말지 하고 가버리잖아. 들키면 벌금 내고 안 들키면 안 싸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잘 표현한 것이 어디에 나오냐? 어디에 나올까요? 팔복에 나옵니다. 팔복에 나와요.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 그 누가복음에 보면 평지수훈 이렇게 된 곳에 나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가르침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때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실은 가난하다는 말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내가 번역에서도 가난하다고 표현을 했겠지만 조금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이때 쓰는 이 가난하다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돈 많은 집사님이, 제가 그렇다고 합시다. 이게 좋은 것은 내가 해야지. 이제 내가
당신 가난하니까 매일 밥 한 끼씩 이제 사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은 한 달치 내가 밥값을 당신한테 줄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자존심이 좀 세.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목사님한테 왜 돈을 받아요? 자존심이 있지? 막 이렇게 하지. 쫀심이 있지.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해도 돈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왜? 쫀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한 달 굶어버렸어. 새끼가 붙어 있어요. 자식이 붙어 있어. 응? 어린 자식이 붙어 있어. 근데 자식 먹일 젖이 안 나오네. 그러면은 돈을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 그래 주세요. 그랬는데 내가 한 100불 줬어. 그러면 100불에다가 누코에다 붙이냐 이렇게 이 속으로 터져 나와 안 터져 나와? 속으로 터져 나오. 아 그래도 고마워요. 착하네. 한 달 굶었다니까. 내 나가 굶어 죽게 생겼다니까. 그러면 야 돈을 줄 거면 100불이 뭐냐 한 10,000불을 줘야지 이렇게 대해야 안 돼. 사람이 이것이 가난하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용어는 뭐냐면 그냥 가난한 게 아니고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사 직전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절대 못 산다는 겁니다. 약간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결핍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절박하겠죠.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절박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난 죽겠어요 하는 그 사람한테 천국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죠. 애통도 뭔지 아세요? 이 애통이 아따 슬프다야, 아따 내 삶은 왜 이런가, 이런 게 애통이 아닙니다. 나한테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없어야 될 건 뭡니까? 세상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이렇게 세상의 나라, 세상의 찌꺼기가 왜 이렇게 많노? 이렇게 우는 영혼한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나한테 없나? 성령의 불은 나한테 왜 없나?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 애통하는 심령에다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 심령에다 성령의 불을 때려주고 그 성령의 불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은 너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가난해가지고 조금 이제 하나님 돈 좀 더 주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음도 가난해가지고 마음이 가난하니까 하나님 조금 주님 내가 없을 때 하나님한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금요일날 나와서 새벽 기도 기도회 하고 또 토요일 날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야따 너 이쁘다야 기도 많이 나오고 예배 많이 나왔으니까 내가 돈 줄게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올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냐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지 않았으니까 속이 터질 것 같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순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희락과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쳐서 터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삶이라니까요. 성경은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분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끝나는 시간은 똑같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몰려왔습니다. 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몰려온 이 사람들이 천하 각국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헬라어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뭘로 복음 전하면 돼요? 헬라어로 복음 전하면 됩니다. 베드로 헬라어 할 줄 알아요? 몰라요? 헬라어 할 줄 압니다. 베드로가 무식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어부라서 굉장히 좀 무식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베드로 무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읽어보세요. 마가가 기록했지만 베드로가 말해준 거고요. 마가복음은 진짜 이 말하고자 하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그것도 샌드위치 기법으로 앞뒤 딱 짜가지고 계속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 샌드위치 사이에다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심어가지고 너무너무 똑똑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가가 기록했지만 누구 말이라고요? 베드로 말입니다. 베드로 전후서 봐보세요. 너무너무 위대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베드로 설교 봐보세요. 투박하지만 너무너무 설교 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의 힘이 있어요? 성령의 불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파워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몰려올 때 이 성령의 바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잖아요. 이 바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기가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왔단 말이에요. 들릴 수 없는 소리가 들려서 태풍 쳤나 보다, 어디서 회오리 바람이 쳤나 보다 막 이러고 달려왔는데, 어디서 토네이도가 일어났나 보다 이러고 달려왔는데, 토네이도는커녕 사람들만 있네.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세계 각국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15개국의 말로,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 사람들이 전혀 자기들이 배웠을 법하지 않은 용어로,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방언을 하려면 뭐만 있으면 충분하다? 헬라어 하나면 충분하다니까요. 전부 헬라 제국에서 헬라어 공용어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비밀을 말하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방언을 하면서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뭘로요? 각국 나라의 말로. 근데 어떤 말이면 충분하다? 헬라어면 충분하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 한 가지가 목적이었으면요, 헬라어로 그냥 깨달은 대로 베드로가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 방언이 임해서 전하고 하더라도 헬라어로 전하면 됩니다. 왜 각국어로 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네 가운데 있다. 새 나라 시작됐다. 새 나라 시작됐으니까 여기 가운데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구약하고 또 맞물려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11장,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불림을 받고 11장에 아브라함 소개하려고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있는 곳까지 막 도달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성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온 것이 뭐였어요? 혼잡과 흩어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면서 이 각국의 말로 방언이 막 터지면서 그 사람들 귀에는 어떻게 들렸어요? 방언은 그냥 한데 방언이 그 각 사람들의 말에는 내 나라 말로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지금 이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순절에 제사 드리자고 모였단 말이에요. 모인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람소리 때문에 모였단 말이에요. 바벨탑하고 전혀 반대가 벌어지고 있죠. 바벨탑 사건에 흩어졌던 그들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그들이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혼란이 질서로 다시 역전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시작되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 나라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 언어를 소통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인데 어이 본도 말로 말을 하네. 갈릴리 사람인데 어머나 헬라 말로, 마게도냐 말로 말을 하네. 어머나 갈릴리 사람인데 애굽 말로 막 말을 하네. 그래 굽 저래 굽막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네. 애굽이니까 그래 굽 저래 굽 이렇게 말을 하네. 헬라니까 그렐라 저렐라 막 이러면서 말을 하네. 그걸 들으면서 소통이 되는 겁니다. 소통이 원래 안 돼야 되는 사람들이, 찢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소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해주고 있는 겁니까? 너네 갈라졌던 그 나라를 내가 다시 세울 거야. 다시 소통케 할 거야. 다시 회복시킬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갈라져 있던 것들이, 이방인들이 각각 민족대로 갈라져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 하나로 함께 모여지고 하고 함께 합해지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세울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이 방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 뭐 그 외국어 방언이 진짜 방언이고 외국어 방언 아니고 따따따따 날랄랄라 요리요리 저리요리 막 이렇게 하는 방언은 진짜 방언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큰 오해일시다. 성경을 왜 이렇게 코로 읽냔 말이. 고린도 이 전서 12장에서 나오는 방언은요, 통역이 안 된 방언이었습니다. 통변이 안 된 방언, 통역이 안 된 방언.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어요? 통역이 된 방언. 다시 얘기해서 외국어 방언도 있고 외국어 방언이 아닌 방언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보시면은 방언을 알아듣는 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방언이 만약에 터졌는데 헬라어로 방언이 터졌어. 알아듣는 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그 방언을 하는 사람은 알아먹지. 알아듣는 이가 없다. 이 말은 방언이 지금 오늘날의 방언처럼 날랄랄라 룰룰루 뚜까뚜까 이런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그 방언으로 뭘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방언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통변한 젠치로 보면 어떻게 생각할 거다? 미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어 방언으로 말을 하면은, 내가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할 줄 아는 영어가 그거밖에 없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미쳤다고 할까요? 미쳤다고 안 하죠.
외국어 방언하면은 유식하다 가지 누가 미쳤다고 그래. 근데 알아듣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랄랄랄라 뚜까뚜까 이렇게 하면은 비올라 비올라 그러면은 나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성질나 죽겠는데 비올라 비올라 한다고 미쳤다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그걸 미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통역되지 않은 방언인 거예요. 그 통역되지 않은 방언을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기도가 있고 입술의 기도가 있으니까 입술의 기도, 마음의 기도는 입술의 기도는 마음의 기도, 마음이 잘하니까 한국말로 기도해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내 마음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야라 카라 연다라 는다라 칸다라 칸다라 이렇게 기도하면 뭐가 잘한다? 영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라.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뭘로도 한국말로도 당신의 언어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과 영이 같이 자라게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떤 방언이 터졌다고요? 외국어 방언이 터졌다고요. 이 외국어 방언이 터진 이유가 뭐라고요? 방언으로 그 나라 각 사람들이 알아듣는 용어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게 목적이었으면 헬라어 하나로 충분하다니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전부 그냥 방언으로 전하지.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면 그때는 전부 헬라어로 전했잖아요. 왜 그래요? 목적이 그게 아니야.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성령으로 나타나심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감동을 받는 겁니다.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우와, 영어로 와우! 거꾸로 됐어. 우리말로는 119, 영어로는 911. 우리는 깜짝 놀라면 우와! 영어로는 깜짝 놀라면 와우! 근데 결론은 뭐예요? 똑같아. 놀랐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문이 열려버렸어요. 왜 열렸어요? 왔더니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왔는데 바람 부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님 임한 소리였네. 깜짝 놀란 겁니다. 와,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새 시대가 시작되니까 바람 부는 소리로 이렇게 시작돼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려고 하는가 보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설명하니까 이걸 딱 이해를 해버렸다니까요. 왜? 놀랄 만한 일이 생겼거든. 바람이 불어버렸거든. 근데 또 와가지고 보니까는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지? 그레데인과 아라베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들을 이 갈릴리 총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말을 하지? 근데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 것들이 왜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지? 이러면서 놀라며 당황하며 여기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것을 두 글자로 줄여라. 시작. 와우! 한국말로 시작. 우와!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가 열렸어요? 마음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마음문이 열린 곳에 누가 일어났다? 베드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미 방언으로 복음 전했어요. 그렇죠? 이미 방언으로 복음 전했는데 베드로가 또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전한 복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와우!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믿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너무 잘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를 잘했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잘했어요? 스데반이 훨씬 잘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요 그냥 환상입니다. 환상. 역사를 훑으면서 내려오는 설교, 그 짜임새, 지금도 설교학의 대표로 쓰이는 게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것에 비하면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물론 위대한 설교지만 좀 볼품 없어.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아봤다니까. 장정만 3,000명이. 그러면 설교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 때문에 우아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 때문에 우아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할 때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 나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럴 거면 성령님 보내주지도 않았어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막 말로 열심히 설명하는데 AI가 나보다 더 설명을 잘할까요? 내가 더 설명을 잘할까요? AI가 설명 잘합니다. 설교 잘한다는 사람 다 짬뽕이가 쫙 만들어놨거든. 근데 내 AI로 딱 설교문을 작성해 보니까 뭐가 없어? 불이 없더라니까. 불이 없어. 내 설교는 투박해. 근데 뭐가 있어요?
다 대답이 시원찮다. 불이 없나 보다. 불이 있어. 불이 내 설교에는 누가 뭐라 해도 불이 있어. 왜? 기계가 아니거든. 성령님이 불을 여기다 넣어버렸거든. 이 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고 이 타고 있는 불이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불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 고민, 내가 여러분이 고민 있을 때 늘 들어주잖아. 그러면 내 고민도 여러분이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되겠죠. 내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너무 미미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너무 약한 겁니다. 나도 불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불 본 사람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다 써드렸어요. 시간이 이제 23분이어가지고 다 돼서 내가 말할 시간이 없어. 주보 읽어보세요. 진짜 불이 임해가지고 소방서가 떠버리니까 야주사 부흥운동 때 진짜 집이 불난 것 같아가지고 소방서에서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1906년도에 불 끄려고 막 했는데 불이 안 났어. 근데 이웃 주민들이 보고 불났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딱 100년 후에 2005년도에 50명의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동일한 장소에서 지금 관광 명소가 됐잖아요. 거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소방서 두 곳에서 떠버렸습니다. 이웃들이 이쪽에다 설명하고 이쪽에다가 신고하고 그래가지고 소방서 두 곳에서 와가지고 불 끄겠다고 이렇게 달라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불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성령님은 나타내십니다. 성령님이 나타내세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 나타나심이 미미해. 그래도 나타나심이 있잖아. 우리 교회는 그냥 오면은 그냥 방언하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방언 다 하잖아요. 하기 싫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고 싶은 사람은 합니다. 그리고 막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막 뚫려서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여덟이 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고 나한테만 말해라 이래가지고 여러분한테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질서가 없어질까봐. 눈이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볼까봐. 양쪽에 골고루 보게 해주려고 말하지 말아라 나한테만 말해라 이렇지.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환상과 계시가 막 열렸습니다. 있어 불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야. 이 정도 가지고는 믿지 않는 사람 전도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말씀이 계시입니다. 근데 말씀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면 안 믿는 사람들 와가지고 그 말씀 듣고 감동받아서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물론 믿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한테 우리 목사님 너무 말씀 좋아요 그래가지고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고 뭐라는 줄 아세요? 첫 번째 하는 말이 겁나게 기네요 이럽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교사님들이 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선교사님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칭찬합니다. 첫 번째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무지하게 기네요 이럽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대단하네요. 그걸 다 듣고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열렸기 때문에 그 말이 들립니다. 닫혀있는 사람 절대 안 들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나가지고 내 설교 들으면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내가 설교 줄이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게 될까요? 안 믿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 믿으려면 뭐가 생겨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두 글자로. 영어 두 글자로 뭐가 있어야 돼? 와우가 있어야 됩니다. 한글 두 글자로 뭐가 있어야 돼? 우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성령님이 나타내시고 성령님이 능력을 드러내시는 일들이 벌어져야지 꽉꽉 막혀있는 답답한 그들의 심령이 열려지고 그 마음문이 열려진 사이로 성령님이 훅 들어가면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성도와 교회, 그것이 제가 꿈꾸는 성도요,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꿈은, 또 여러분의 성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저하고 동일하십니까? 네, 동일하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